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먼저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서 맥추 감사절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너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둔이니라 라고 하셔서 한 해 동안 수고하여 얻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지요. 이것이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우리나라는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 즉 추수감사절이 전해져서 우리나라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의미는 똑같아요.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수고한 것에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에는 그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6, 17세기 영국과 유럽에서는요, 카톨릭과 영국 국교회, 즉 지금의 성공회죠, 이들에 의한 개신교도들이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핍박을 피해서 개신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서 대서양을 건너서 1620년에 지금의 아메리카 대륙에 첫 발을 내디디게 된 것입니다. 이 메이플라워 호에는요 102명이 탔었어요. 그랬는데 옛날 그 범선, 도추로 가는 거인데다가 아주 대서양을 가로질러 오다 보니까 굶고 전염병이 퍼지고 또 그해 겨울 혹독한 추위로 인하여 절반이 다 죽은 거였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안 죽은 사람이 없었겠죠. 절반이 죽었으니. 아메리카 대륙에 이제 발을 디뎌서 이제 종교의 자유는 얻게 되었지만 먹을 것도 없고 잠잘 집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집을 짓기보다 먼저 예배당을 지었던 것입니다. 아멘. 정말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매우 독실한 신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중에는 신앙도 없이 그저 먹고 살 소망만을 가지고 덩달아서 쫓아온 사람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인디언들이 가져다 준 옥수수 씨앗과 농작물을 심어서 그 이듬해 가을에 1621년 이제 가을에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날 땡스기빙 데이의 그 첫 시작이 된 거였어요. 아멘. 이토록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대서양을 건너온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갸륵하고 기특하지요. 그러므로 앞날을 내다보시는 우리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럴 줄 알고 이미 그들을 위하여 천연 자원이 무궁무진한 아메리카 대륙을 예비하셨다가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또 얼마 지나가서는 전 세계의 초강대국이 되게 해 주신 거예요. 오늘날 대통령 선서를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선서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이 미국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미국이 오늘날
세계적인 초강대국이 된 데에는요, 이러한 영적인 이유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아멘.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일 신앙이 연약했던 사람들이었었더라면, 그래서 배를 타고 오다가 또 겨울을 지내다가 절반이 그냥 다 병들어 죽는 그 비참한 상황에서 감사가 나왔을까요? 못했죠. 아니,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돕지 않는 거야? 하나님 좀 잘 믿어보자고 이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왔는데, 그때 당신은 이 도출단 보험선을 타고 이 대서양을 건너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신대륙에 간다는 건 목숨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예?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 무슨 기적이라도 베풀어서 우리를 지켜주는 게 맞지 않아? 어? 지켜주긴 뭘 지켜줘? 그랬었더라면, 또 추워 죽겠는데 잠잘집부터 지어야지 세상에 무슨 예배당부터 상식적으로 지금 말이 안 되잖아. 너무 지나쳐. 이렇게 믿음을 잃고 불평불만 속에서 살았더라면 그 자손들도 그것을 따라서 믿음을 잃고 불평불만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네. 그랬다면 지금의 초강대국 미국은 없었습니다. 아시겠지요? 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거, 내 인생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슨 뜻이 계실 거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 나를 보살피고 계실 거야 하면서 믿고 감사를 드리는 거. 이게 바로, 이 신앙이 바로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아멘. 예. 매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결국은 그 믿음대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바로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예. 아멘. 이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아멘. 예. 이 추수감사절 절기에 한 해를 뒤돌아보니 감사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외로워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하는 마음을 무척 중요하게 여기세요. 아멘. 감사는 우리 하는 일이 잘 될 때, 복을 받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죠.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건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저 도리라서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아멘. 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공중에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고요. 또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나에게 어려움과 환난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떤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이게 사실이에요. 네. 꽃들도요, 그저 온실에서만 이렇게 자란 꽃들은 참 연약하다고 그래요. 바깥에서 비바람을 맞고 큰 꽃들은 튼튼하게 잘 자란다고 합니다. 저도 정말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제 교회 화분이 비실비실해지면 바깥에다 좀 내놔서 비바람을 맞게 하면요, 어느덧 초록색이 더 진해지고요, 튼실하게 잘 자라더라고요. 정말. 아이들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요, 프랑스에서는 아이들을 절대 과잉보호를 안 한대요. 나라 전체가 어려서부터 거절을 가르친다고 그래요. 아주 애기 쪽에서부터. 그래서 울어도 운다고 해서 금방 우유를 준다든가 안아준다든가 그러지를 않는답니다. 그리고 갖가지 엄격한 훈련을 통하여서 아이를 강하게 또 성숙하게 훈련시키고 키운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이제 요즘에는 아이를 하나나 둘 낳다 보니까 그냥 자신들도 모르게 점점 이렇게 과잉보호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도 그러한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왜 안 그러시겠습니까? 범사가 잘 되는 것은 내 영혼을 행복하게 해주지만 어려움은 내 영혼을 성숙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으며,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이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해주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이끌어줍니다. 하나님을 닮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복받고 잘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우리가 뭘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잘 되도록 해 주실 수 없으신 분이시죠. 우리의 영혼이 잘됨에 따라, 뭐가 잘 돼? 우리의 영혼이 잘됨에 따라서 우리의 범사도 잘 되도록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순서가 그래요. 요한 3서 2절에 이미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요, 믿음도 없고 그 영혼이 뭐 형편없게 짝이 없어도 하는 일이 잘 되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되도록, 즉 믿음이 성장하고 그 인격이 하나님을 닮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 사람에 따라서는요,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고난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좌우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아멘. 이해하시겠지요? 아멘.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하기 되게 힘들고요. 맨날 시험 들어.
잘 기억하시기 바래요. 이렇게 사실 인생의 어려움은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지 않으셔서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아멘. 예, 기억해 주세요. 따라서 우리는 범사가 잘 될 때뿐만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해야 할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대로 범사가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야겠습니다. 아멘. 결코 내 생각, 내 판단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평하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 왜냐하면요, 사실상 감사가 우리를 살리는 길이며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멘. 왜 그런가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서 살게 하셨어요. 아멘. 에덴 동산은 얼마나 살기가 좋았는지 죄악도 없고 고난도 없고요. 그들은 뭐 땀을 일을 할 필요도 없었고 그저 열매 같은 거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예. 그러나 뱀은, 즉 사탄은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싫어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달콤한 거짓말로 그들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예. 아담과 하와는 이 뱀의 말을 듣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던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악과를 절대 따먹지 말라고,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이미 명령을 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미 명령을 해 놓으셨어요. 동산 모든 나무는 다 너희가 마음대로 따먹어라. 그러나 단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한 게 훨씬 적었죠.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그 결과 인간은 사탄의 종이 돼서 이 세상의 죄악과 고통과 그리고 땀 흘리는 이 수고를 평생토록 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 힘들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예. 게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 돌아오지 않는 자는 결국은 영원한 멸망, 즉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고역한 결과가 이토록 무섭습니다. 아멘. 왜 이렇게 됐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아담과 하와는요, 정말 감사할 것이 많고 많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어요. 우리도 사실 따져보면요, 감사할 게 정말 많아요. 소경이 왜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본다는 것에 감사를 가르쳐주기 위한 작은 사명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다 그런 겁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거역하고 사탄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대한 배신,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등에 칼을 꽂은 거지요. 그토록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데요. 말 그대로 배은 망덕입니다. 배은 망덕은요, 그 자체가 사탄의 속성이요, 인간됨의 포기입니다. 네. 정말 인간의 이 죄된 본성이라는 거는 참 무서운 거예요. 응? 우리가 충분히 그걸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배은 망덕을 가장 무서운 죄로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께 직접 관련된 것들, 예. 교회, 주의 종, 하나님과의 약속, 이런 것에 관해서 죄를 짓는 것은 무척 무섭게 다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요, 무슨 죄가 있으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말하기 전에 그대로 죽기 때문에 방울을 달아서 사람이 못 들어가면 그 사람도 죽으니까 끌어내는, 이렇게 엄벌을 하셨었어요. 네. 저는 아는 사모님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이에요. 그 사모님 교회는 아니고요. 그 사모님이 속한 같은 노회, 장로교는 노회라고 그러죠. 소속된 어떤 교회인데 이제 부흥을 해서 크지는 않아도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성도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을, 성전 건축 헌금을 드렸대요. 어떤 사람은 정말 힘에 지나도록 이제 헌금을 드린 성도님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성전 건축 위원장을 이제 세우고 건축 이 업체를 선정하려고 알아보는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세상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건축위원장이 그 성전 건축 헌금 22억 원을 몽땅 들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건 뭐 말도 안 나오죠. 기가 막혀서 간땡이가 붙는지. 그 안수 집사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온 성도가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그 사람의 행방이 묘연했더래요. 그랬는데 이제 그 후에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 그 안수 집사는 나는 놈 위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사기를 당해서 완전 망해버린 건 물론이고 그 몸에 췌장암이 들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 사람은 아마 하나님께서 1년 6개월이라는 기회를,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었는데도 끝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마저 이제 무서운 지옥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을 노회의 교회들 온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참 너무나 기가 막히고 참 정말 비극입니다. 네. 이토록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배은 망덕이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네. 배은 망덕은 나를 멸망시키며 사탄과 지옥으로 나를 이끌어요. 반대로 감사는 나를 살리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고 마침내는 큰 복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네. 아멘. 예.
앞에서는 혹독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며 굳건한 신앙생활을 한 미국의 개척 초기 성도들에 대한 예를 들었었죠. 결국 그들의 후손들은요, 말로 다할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14년을 살아보니까는요, 미국은 한국과 달리 막 10대 이상으로 대를 물려 내려오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엄청나게 복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있더라고요. 가봤더니 뭐 나만 초대한 건 아니에요. 나는 이제 우리 목사님을 따라서 전도서 댁에 같이 가게 됐는데, 집이 얼마나 큰지 대문에서 현관까지 걸어갈 수가 없어요. 멀어가지고 자동차를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 하인들도 한 명이 아니라 몇 명 있었고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강남에 뭐 아파트 50평만 있어도 그냥 콧대가 그냥 하늘을 찌르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제가 본 이 사람들은요, 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부유한 사람들이었는데도 참 겸손했습니다. 네. 아주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참 바쁜 와중에도 신앙 생활만큼은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예. 저처럼 작고 가난한 이런 동양 여자에게도 참 주의 종이라고 얼마나 깍듯한지요. 예. 참 뭐 물론 미국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미국이 복을 받은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아멘. 네. 이번에는 감사의 대표적인 사람. 정말 이런 분은 세상에 정말 드문 것 같아요. 이분의 이야기는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죠. 고 손양원 목사님의 삶입니다. 이분의 삶은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책도 나왔고 영화도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책이 미국과 유럽에서는 많이 팔렸고 많이 읽혀졌다고 합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1902년 경남에서 출생하셨는데 이제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전라도 여수에 있는 애향원에서 나병 환자들, 이 문둥병 환자들을 보살피는 목회를 하셨습니다. 예. 얼마나 지극한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피셨는지요. 이 문둥병은 전염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목사님은 그들을 안아주고 그냥 닦아주며 심지어 필요할 때는 이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기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예. 또한 일본의 그 신사참배에 맞서서 투쟁하시다가 감옥에 갇히셔서 심히 고문당하시며 옥고를 치르셨어요. 해방된 후에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애양원에 들어가서 이제 나병 환자들인 성도들을 보살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6.25 전쟁이 터졌죠. 예. 공산당이 밀고 내려왔습니다. 1948년 여순반란 사건 때의 일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장남과 차남이 기독교를 믿는 데다가 우익 활동을 한다고 해서 공산당 청년들이 장남과 차남을 때려서 죽이는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20살과 10대 후반인 이 장남과 차남의 장례식에서 손 목사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다고 해요. 그 내용이 참 정말 눈물 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에게서 자식들이 순교자가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둘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을 순교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셋째,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다던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넷째, 내 아들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정말 기가 막히죠. 정말로 손 목사님은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을 자신의 친아들로 입양을 하셨어요. 법적으로 그가 이제 나중에 이제 주 사형 선고를 받으려고 하는데 손 목사님이 굉장히 가서 그치 말아달라고 이제 편지를 써서 살려냈고요. 자기의 친아들로 삼으셨어요. 그 후 손 목사님은 전쟁 때 피난을 가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성도들인 이 나환자들을 끝까지 돌보시다가 공산당에 의해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 때 상주를 맡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자기의 그 두 아들을 죽였다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손 목사님의 아들이 된 그 입양 아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장례식 사진이 있어요. 아직까지. 안재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후에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되어서 평생도록 참여하며 살았다고 그래요. 자신은 신학 공부를 했어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 못했고요. 그 아들, 그러니까 손 목사님의 손자가 되는 거죠. 그 아들이 안경선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아프리카의 부룬디에 가서 나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목회를 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손 목사님의 한센인 목회를 그 양손자가 이어받은 것입니다. 네. 손 목사님은 1995년 김영삼 대통령 때 국가 독립 유공자로 선정되셨고 건국 훈장 애족장을 수여받으셨습니다. 네, 네, 정말 눈물 납니다. 정말 예수님 닮으셨어요. 예. 나환자들에 가서 그 사람들을 위한 목회를 하시는 것만도 참 훌륭하신데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은요, 그때 사회계층에서 상당히 엘리트였어요. 대학교까지 졸업하니까 그때는 남자들도 글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 많았습니다. 여자들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자신의 아들을 둘이나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회개시켜서 결국 자기 아들로 삼고 정말 그 아들이 이제 나환자 목회를 하는 그런 사역까지 이제 하게 하시다니 참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다는 아들 천국 가게 하시니 정말 감사하다니요.
정말 정말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이 간증을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이게 다 사실입니다. 나라에서 다 알아본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간증을 말씀드리면 개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유 그런 사람은 뭐 특별한 사람이지 나같이 평범한 사람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뭐 세상에는 뭐 그런 사람도 있나 보지 뭐 이러면서 은혜를 못 받는 사람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비록 그렇게까지는 못할지언정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난, 내게 주신 십자가만큼은 다 감사하자, 잘 감당하자 라고 마음에 새기면서 따라왔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감당이 안 돼서 그냥 울고 슬퍼할 때도 물론 있었지요.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너무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감사가 되지를 않습니까?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감당 못하겠다고 느껴지십니까? 우리 앞서간 성도들을 보십시다. 대서양을 건너와서 절반이 죽어나가는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집보다는 예배당을 먼저 지으며 감사드린 성도님들을 생각하십시다. 아멘. 나환 자들을 돌보다가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자신의 아들로 삼았으며 끝내는 그 공산당에 의하여 순교까지 당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신 손 목사님 같은 분을 생각하십시다. 지금의 내 고난이 이분들의 고난만 합니까?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절반도 못 미치지 않나요? 나의 고난이? 이분들처럼 똑같이는 못해도 적어도 내게 주신 어려움만큼은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아멘. 아멘. 너무 속상해서 그냥 너무 욕심 때문에 배은망덕하게 되면 결국에는 사탄에 끌려가는 것이요 지옥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네가 그런 사정이 있었냐? 그래서 감사 못하고 배은망덕했어. 봐줄게. 뭐 이러실 수가 없는 하나님이세요. 응?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그러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사실상 우리의 고난은 참 이런 분들 뿐만이 아니죠. 뭐 옛날 초대교회 때는 사람을 횃불로 삼아서 기름 절어갖고 네로가 밤새도록 태워서 죽이지를 않나, 사자한테 먹혀 죽이지를 않나. 정말 고난이 큰 분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 개척 초기에도요, 우리나라 때도요, 저작거리에서 맞아 죽는 것들은 다 예수 믿는 것들이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만큼 어려웠습니다. 예수 믿고 살기가. 네. 우리의 고난은 비할 바가 없어요. 사실이. 자, 하나님은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미 말씀하셨고요. 또 어려움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허락하신다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우리
모두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십시다. 아멘. 아멘. 반드시 합력하여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라가십시다. 아멘. 아멘.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